여러분, 오래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관습이나 문화나 태도가 한 40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40년마다 우리 삶에 대한 생각과 이 태도와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40년마다가 아니라 한 20년마다, 25년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태도, 관습, 문화 이 모든 것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는요,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금방금방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유행하는 것이 그렇게 한 18개월마다, 1년 6개월마다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 다 페이스북 하십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하십니까? 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다들 안 하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지금 다 계신데, 여러분, 이런 소셜미디어가 나오면서요, 삶의 속도는 거의 28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사회는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요, 얼마나 빨리 이야기들이 바뀌는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현대인들의 습관이 뭡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무슨 뉴스 없나, 이거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요,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컴퓨터 한 대만으로도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여러 대를 놓고는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빠른 세상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기로 하는데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영국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나라를 이끌고 갈 건지, 너무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정세에 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고, 또 어떻습니까? 뉴스와 새로운 패션과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계속 던져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아니 주부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카피하고 싶어서 24시간 계속해서 그 인생들을, 그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손에는 가십 잡지가 있고 인터넷 탭이 있어서 항상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장 관람하러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지 않으셨어요?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축구 경기장을 들어가면요, 신전음악이 울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송령을 하듯이 축구장에 들어가면요, 송령이, 신전음악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5만, 6만, 7만, 8만 관중이 다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누가 우승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다 함부르크 팬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함부르크 팬도 있고 브레멘 팬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 가면요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죠? 우리 교인 가운데에도 함부르크를 응원하는 팬이 있고 브레멘을 응원하는 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두 분 사이에 싸웁니다. 독일어로 싸워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어떠합니까? 열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그것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지만은 세상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매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 세상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샐러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장 높은 직위에서 가장 높은 샐러리를 받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티코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포르쉐를 타고 싶습니다. 람보기니를 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근사한 요트에 나가서 파티를 선상 파티를 하면서 내가 격이 높아진 것처럼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 세상 같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게 다가오면 도저히 끊지 못하는 거절하지 못하는 유혹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승 트로피를 잡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매력적인 것에 빠져들면은요 하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속적으로 그 유혹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아니 또 한편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한 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것이 나를 파멸해 이럴 줄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마음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것은요, 천국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던져주는 가장 값진 트로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우승컵을 주실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으로 나를 축하해 줄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하를 해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빠른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조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요,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잡아당길 것이고, 그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을 그 안에 두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서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은요, 참 무서운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느낍니다. 참 내가 다니던 학교와는 달리 이 직장이라는 것은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물질만 추구하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데는 비열함을 느낄 것이고, 어떤 데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갖는 또 하나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내가 저 가장 높은 자리에,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차지하고 내가 누리고 살고 싶다는 그 유혹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바로 저기 있는 그 트로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잡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세상의 유혹은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비웃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비웃으면서 너 얼마나 견디는지 보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유혹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넘어지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성취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하느냐, 세상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세상의 유혹이 더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주님께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를 너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해라.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말을 듣고 살라고, 말씀으로 이겨내자고 또 두들기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수만 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수만 가지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들로.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는 그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내가 저것만 차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한다고 결심할지라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분명 끌어당길 것입니다. 극심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위의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에 사탄은 또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그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그것들로 우리를 혼란케 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 관심에 온통 빠져서 여러분 그러한 곳에 허우적거리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 인터넷을 클릭할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만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인간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면요, 또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나의 축복이 되는 하늘의 것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가짜를 보이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을 곧바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하늘의 것이 좋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는 아무 소용없는 누더기처럼 보일 텐데, 값지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는 소용없는 것으로 보일 텐데, 여러분 어떻게 위의 것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진흙탕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그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짜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던져주는 그 가짜에 계속 이끌려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향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너가 못 오르게 하지. 왠 줄 알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너가 성공해야만 해. 너가 저 사람보다는 잘 돼야 돼. 너가 적합자야. 너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너가 최고야. 너가 이 패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너가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이 너가 이길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위조된 성공으로, 돈으로 측정된 성공으로, 또 한편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그 길 속에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좋다고 도전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결혼이라는 그 측면에서도, 가족이라는 그 측면에서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윤리와 도덕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느슨한 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편리 따라가는 결혼 관행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자.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그로 인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 가운데 저는 가장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해결한 방식이 낙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낙태는 선택이다.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낙태라는 그 표 아래 1973년에 미국에서 낙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어서 미국에서는요, 지난 40년 동안 몇 명이나 아이들이 죽었는 줄 압니까? 5,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낙태로 죽었습니다. 5,800만 명이. 여러분, 한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낙태가 임산부의 생명과 관계없을 때는 여전히 낙태하는 것은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7년 추정 통계로 70만 건의 시술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을 부르짖고 인간의 권리를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편리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도 똑같은 일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의를 행하라고 하실 때 대량 학살로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태어날 때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 모든 유대인, 그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헤롯은 그 예수가 태어난 시점에서 2년 전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포함시키십시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과 맞선다면요,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지성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단어에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라는 단어는요, 로맨틱한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스톨게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필레오는요, 친구 간의 우정을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혼 생활은 이 4가지의 사랑이 함께해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게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단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의 마음과 혼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쏟아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그 아름다운 축복을 얻기 원하느냐? 너의 마음과 정신과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결혼 관계의 성립이요, 아름다운 가정을 추구하는 법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성경적인 결혼 제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못 정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던져준 잘못된 위조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자. 우린 그냥 친구야. 하지만 결혼만 하지 않았지, 우린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입양해서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리가 4개인 그 테이블 속에서 하나의 다리를 빼가지고 3개의 테이블 다리로 내가 그 위에 앉아서 삶을 영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의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웠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결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4가지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꾸며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많은 나라와 교회가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계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모압의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한 그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자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모압 왕이 부탁합니다. 발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압 왕이, 야, 내가 돈이 많은데 너에게 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이것 줄 테니까 해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발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는 발람이 그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가 길가에서 한 길 중앙에 멈추었습니다. 왜 안 가? 빨리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당나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니까 발람이 당나귀를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이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나 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때리지. 그때 당나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봐. 불칼을 들고 있는 저 천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나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나귀가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인데 뭐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선을 확실히 그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이 나에게 박수 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에 박수를 쳐주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경건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결혼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우리 남자들에게, 남성들에게, 아빠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사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얼마나 큰 유혹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남성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성들, 아버지들은요, 목사로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선을 그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성임을,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남자임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선을 그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상이 우리를 찢어버리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고민하셔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분명히 선을 그으시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어머니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선택하시고 그것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박수 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와서는 어엿한 집사로, 어엿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은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 하지 못할 짓도 하고 젊은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